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4월 6일 묵상을 맡은 살렘교회 김태준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은지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장당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장당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같은 인생을 사는데 참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어떤 분이 방문 오셨는데 집에 방이 20개인가 뭐 이렇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이 한 10개고. 제가 참 그렇게 큰 집은 제가 처음 가보았는데 그와 비슷한 때 또 다른 어떤 분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신방을 오란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무슨 사연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조선족 분들이랑 함께 사는 그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에 있는 방들을 쪼개서 한 10명이 이렇게 조그만 아파트에 사시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참 어렵고 힘든 그때를 만나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분을 또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교인 가정에 자녀가 아주 명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단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축하해 드렸는데 또 비슷한 때 다른 교인의 그 자녀는 또 어려운 일을 겪어서 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을 또 저희들이 함께 비슷한 때 경험하게 된 것을 보면서 참 인생을 우리들이 참 이렇게 천지차별하게 이렇게 살게도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같은 세월을 사는데 너무나 다른 인생을 사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회당장 딸이 나옵니다. 12살 먹은 아이인데 여러분 12살이라고 그러면 당시 유대 풍습에는 이제 성인이 되는 그런 나이였다고 합니다. 결혼도 할 수 있고 그야말로 참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회당장이라 하면 그 동네에 그래도 유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 유지의 외동딸이었으니 그가 이 12년 동안 12회를 사는 동안 얼마나 참 그 부모가 애지중지하며
또 참 좋은 옷 입혀가며 좋은 것 먹혀가면서 또 피아노 레슨도 하고 뭐 가회도 시키고 이러면서 얼마나 참 귀하게 키웠겠습니까? 그런 참 복된 삶을 산 그런 어린 아이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또 본문에 보니까 같은 12년을 살은 그런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인은 혈류증에 걸려서 12년 동안 참 고생을 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혈류증이라 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그런 병인데요. 당시 유대 법에 보면 이렇게 피가 멈추지 않을 경우 그 몸이 불결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만지는 것들마다 다 불결하게 되니까 어디 뭐 커피숍에도 갈 수 없고 뭐 마트에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이렇게 숨어서 숨기며 살아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참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여러 의사들, 참 좋다는 의사들은 다 찾아다니고 그리고 참 있는 돈을 모든 돈을 다 써가면서 치료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의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쳐주지도 못하면서 또 이렇게 돈만 뜯어가는 그런 의사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인생을 산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또 본문에서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같은 12년 세월을 살았는데 한 여자아이는 참 복된 삶을 살았고 다른 여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산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세월을 사는데도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인생인데요.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던 인생들이 또 만나는 때가 있더라고요. 큰 집에서 살던 분이나 또 아파트의 방을 쪼개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 사는 분이나 인생을 살다 보니 그 마음이 또 허무하고 또 힘든 가운데 참 한번 교회나 나가볼까, 예수를 한번 믿어볼까 하는 마음으로 같은 예배당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명문대학교 간 그런 자녀를 둔 부모나 또 참 감옥에 가서 힘들게 된 그런 자녀를 둔 부모나 참 그 자식 걱정에 똑같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똑같은 곳에서 또 똑같은 시간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 드리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른 인생들이 어려움 가운데 함께 만나는 그곳에서 우린 또한 그들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은 진정 인생의 바닥을 찌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병이 낫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또 12해 동안 애지중지 고이 자란 그 아이도 또 참 그 어린 나이에 죽음이라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 위기를 만나는 것을 저희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 또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서 저희 인생에 또 새로운 은혜의 장이 열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또한 이렇게 전혀 다르지만 똑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소녀와 여인을 한 이야기 속에서 만나게 되죠. 또 그러는 가운데 또 이 이야기는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으로 함께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두 이야기가 함께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행복한 12해를 살았던, 힘들고 지옥 같은 12해를 살았던 그 어떠한 인생이든지 우리들이 만나야 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소녀의 삶 속에서도 또 여인의 삶 속에서도 또 그것이 또 할머니의 삶이라고 하더라도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또는 끝자락에서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삶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온전케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이렇게 보면서 왜 12해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12살이고 왜 12해일까? 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면 12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숫자였죠.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었고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기 위해서 이 12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즉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인생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12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생길을 가든지 우리가 만나야 할 이는 예수님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어떠한 인생길이든지 어떠한 인생길을 가든지 그 끝에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알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뭐 이런 모습으로 살 수도 있고 저런 모습으로도 살 수 있지만 그 인생길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삭개오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삭개오 이야기 보면 삭개오는 욕심스러운 그 인생길 끝에 그의 욕심스러운 그런 그 인생길 끝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를 보자마자 내가 너희 집에 좀 가야 되겠다 하고 대뜸 말씀하셨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임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삭개오의 그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기에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의 고통스러운 38년 인생의 그 끝자락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을 기다려온 그가 만난 이는 물을 휘젓는 천사가 아니라 저의 병을 그냥 곧장 고쳐주시고 저로 하여금 그 자신의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저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이지 아니었습니까? 엠마오로 정처 없이 향했던 제자들의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빵과 포도주를 들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은 바로 또한 예수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 걸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뛰어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증오에 가득 차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사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의 씩씩거리는 마음을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며 그를 생명의 길로 부르신 분은 바로 십자가에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이 어떠했든지 기다리고 계신 그 예수님을 꼭 만나는 이 사순절 기간 또 부활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어떤 인생을 살았던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그 예수님을 만나셔서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과 함께 나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 삶의 여정 가운데 저희를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꼭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그 어떤 인생의 길을 가고 있든지 저희 손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고 죽음 가운데 있는 이들 부활의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며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참으로 쓰러질 듯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품어 안아주시고 인생의 참 걱정과 근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거운 이들 저들 앞에 서 계신 주님을 보며 그 주님과 함께 온전히 기쁨과 감사함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희들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참으로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새로운 용기를 얻어 또 이 땅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